안녕하세요. 믿어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간의 그 유한함을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루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발돋움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너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마음이신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우리가 그토록 알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교만해서,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내가 알고 싶은 대로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인간의 유한함을, 인간 지혜의 덧없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영원함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지만 담대하게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기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전도서에는 참으로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 예배에서는 그것을 정말 마음 같아서는 일일이 구절구절을 계속 깊이 이야기하고 묵상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전체적인 숲을 보는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놓치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직접 자세히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시는 게 좋겠고
또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있다면 전도서를 또 다른 관점에서 좀 더 제가 그냥 이렇게 지나갔던 부분을 좀 더 집중을 해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본문은 규범적 지혜의 선과 악의 경계선에 대해 반성적으로 고찰합니다. 계속 전도서가 그렇게 해왔죠. 인과응보의 패턴으로만은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의로워지고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악해지고 책망을 받고 하는 그 원칙이 그대로 꼭 항상 지켜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한 사람의 인생에서는 그렇게 지켜질지도 모르지만 이것을 영원으로 확장을 하면, 또 다른 케이스로 확장을 하면 항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의인이라도 멸망하며 악인이라도 장수할 수 있다는 거죠.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살펴봤더니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 그러니 참 괴롭다, 허무하다, 이런 얘기죠. 또 의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악한 행위를 발견할 수 있고, 그러니 규범적 지혜가 정의하는 선과 악, 지혜와 무지의 틀에 너무나도 지나치게 자신을 가두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규범적 지혜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이다, 이게 전부다, 이렇게만 행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만 역사하신다, 신앙은 이렇게 해야 하는 거다, 교회는 이래야 한다 라는 것에 자신을 가둬두는 것은 진짜 지혜가 아니다라고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가치 판단은 인간의 가치 판단과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규범적 지혜와 규범적 질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뭐냐 하면 선악의 경계선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편하죠. 분명하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분명하게 얘기해 주니까 그대로 주장하고 고집하면 됩니다. 오류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완전히 그냥 미친 듯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미쳤다는 말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25절에 보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그렇게 미친 듯이 주장하고 고집하고 선악의 경계선이 명확하니까 미친 듯이 고집하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 이것이 어리석다고 여기는 게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왜? 선과 악을 가르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와 때를 정하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규범적인 지혜는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 지혜와 무지, 복과 화, 보상과 처벌 사이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분명해야 선을 택하고 지혜를 추구해야 할 당위가 생기죠. 그게 편합니다. 쉽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근데 반성적 지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선과 악의 사이의 경계가 정말로 그렇게 분명한가? 내가 정말 이렇게 일반의 삶을 이렇게 잘 관찰해 봤더니 지혜가 무엇인가, 지식이 무엇인가 내가 찾으려고 노력해 봤더니 의인인데도 멸망하고 악인인데도 오래 살더라. 정말로 그 경계의 차이가 정말로 그렇게 분명한가 하고 전도서는 의문을 던지죠. 그리고 둘째, 과연 누구의 시각에서 보는 좋고 나쁨인가? 선하고 악하고 지혜롭고 무지하다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의 그 선과 악, 무지와 지혜인가? 아니면 내가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선과 악과 지혜와 무지인가? 나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도 좋은 것인가?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는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가? 이것이 전도서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전도자는 선과 악을 분별하고 의와 불의를 분간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혜자입니다. 지혜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지혜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헛되다 말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 다 필요 없고 지혜도 필요 없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친 의와 너무 지나친 악의 문제를 직시할 때 참된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나친 악을 경계한다는 것은 적당히 악을 용인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나친 의의 경계 또한 이례적인 표현이죠. 이해하기가 어려운 표현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고려할 때 약간의 불의는 관용의 여지가 있지만 지나친 의는 많은 이들을 절망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당히 악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의롭게 살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7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선과 악이 분별하기가 어렵고 의와 불의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고 해서 삶을 쳐다봤더니 악인이 장수하고 의인은 멸망하는 걸 본다고 해서 에이 이럴 바에 그냥 확 악하게 살자, 의롭게 살아봐야 뭔 소용이냐 하며 지나치게 악으로 살면 결국에는 심판을 받고 책망을 받으니 기한이 정해진 기한 전에 죽을 수도 있으니 그렇게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악과 선의 그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해도 악하게 그냥 막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란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선과 악의 경계를 우리가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정말 고집하고 주장할 정도로 분명하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의다, 이게 선이다, 이게 지혜다라고 고집하고 주장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엄연한 악의 위력과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도 여기도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게 의다, 내가 아무리 이게 진리다, 선이다라고 주장해도 내 안에 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엄연한 악의 위력과 실체를 무시하는 지나친 의의 추구와 극단적인 악행은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는 무모한 삶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도 보면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악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숨에 일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내 의견이 옳다고 주장할지라도 내가 의롭지 않을 수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가능성을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이 지혜라는 거죠. 규범과 현실이 충돌할 때
즉 어떤 신앙의 렌즈나 자신이 믿고 있는 관념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현상, 현실을 경험할 때 자신의 신앙이나 관념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설명하지 못하는 현실 앞에 눈을 감고 귀를 막아 마치 그 현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의 관념이나 자신의 신앙이나 자신의 관념이나 자신의 윤리 도덕적 기준이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현실을 악으로 규정을 하죠. 그게 지나치게 의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게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도 그런 악의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전도서에서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현실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죠. 자신만의 세계에 삽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그 세상 가운데 내 신앙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신앙의 주장을 주장할 수 있는가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그 현실을 외면하죠.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라고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인과응보 사상에 대한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변호하고 보호하기 위해 욥과 욥의 자녀들을 죄인으로 몰아간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욥은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의롭게 살았다라고 막 항변하고 그런데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냐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데 욥의 친구들은 그 사람 앞에 가서 너는 죄인이야. 넌 죄인이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라고 합니다. 정말이네. 우리 친구 욥이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지? 하나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해시켜 주세요. 라고 구하기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신념을 자신의 그 규범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욥을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이게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선과 악이 불분명하니까 난 악한 대로 살 거야 그냥. 악하게 살아도 뭐 오래 사네. 이래도 안 되고. 자신 안에 존재하는 그 악의 가능성들을 무시한 채로 나는 독야청청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내가 의롭게 살지만 그 가운데는 악의 가능성도 있다.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실패할 수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 그것을 깨달아 사는 것이 그게 지혜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과 악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100%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뭐 다원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듯이 그냥 진리는 알 수가 없다. 진리는 없다. 그냥 개인이 믿는 것이 진리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와 기한을 하나님의 선과 악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규범적 지혜의 선악의 이분법의 틀에 갇혀 있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악인이라고 정죄하고 욕하고 뒷담화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롭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들의 아픔을 듣고 계신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전도자가 이 지혜를 무익한 것이다, 백해 무익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자는 지혜의 유익을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혜자가 마을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말하며 지혜가 권력보다 훨씬 뛰어남을 밝힙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 아래서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을 만큼 완벽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악을 사전에 예측하고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향한 사람들의 저주나 좋지 못한 말을 너무 오래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든지 나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고 나도 남의 허물을 지적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나는 남의 말을 해도 되고 나는 대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남의 말을 해도 되고 남은 나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나치게 의롭지도 말라라는 뜻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잘 관찰할 때 타인을 향한 실망이나 서운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가장 잘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하면 그 앞에서는 내가 의롭고 잘나고 옳고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완전하심을 깨닫는 것이 지혜고 그게 겸손이고 그게 경외인 거죠. 전도자는 인간이 지혜를 아는 일이 얼마나 힘겹고 요원한 일인지 깨닫습니다. 특히 인간의 악에 대해 일정한 패턴이 있는지 보려고 했지만 여기 보면 25절에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그렇게 악에 대해서도 선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어떤 게 악인지, 그렇지만 그 한계를 절감하죠. 그러나 악인이 흥하고 의인이 멸망하는 모순적인 삶이나 온전한 의인을 찾을 수 없는 현실, 일천 여인 중 적합한 사랑의 대상을 찾지 못하는 어그러진 현실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어리석은 인간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나는 유한합니다.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영원하십니다 하면 될 것을 인간이 꾀를 내서 내가 좀 알아보려고, 내가 의롭다 좀 해보려고, 내가 진리를 안다라고 주장해보려고 그러고 있다 보니 오히려 악한 길을 가고 오히려 우매한 자가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지혜를 찾는 자가 드물고 대부분은 죄와 우매에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과 분별력을 가지고, 즉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분별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조심하지 않으면 지혜를 찾으려다 우매의 올무에 걸려 죄와 사망의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여기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여인이 나옵니다. 두 가지 여인. 그런데 이것을 보고 여성을 좀 폄훼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인이 두 개가 나옵니다. 두 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여인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 지혜서나 구약에 보면 지혜는 여성형입니다. 그 여인이 지혜를 의미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뭐냐면 그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입니다. 지혜는 지혜인데
앞에 나온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것처럼 뭔가를 꽉 움켜잡는 지혜입니다. 내가 옳아. 이게 진리야. 나는 악의 가능성이 절대 없어. 나는 실패하지 않아. 내가 의인이야. 나는 핍박받는 의인이야. 그물과 올무 같다는 거죠. 그런 지혜에 사로잡히면 이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옳아. 나한테 뭐라 그러는 사람들은 다 악이야.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고민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옳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지혜롭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무와 그물 같은 포승 같은 여인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지혜가 아닌 거죠. 그게 사망보다 더 쓰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지혜는 이렇게 사망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여자, 찾을 수 없는 여인, 지혜, 진짜 지혜는 우리가 찾을 수 없다는 거죠. 농담입니다만 저는 지혜를 찾았죠. 지혜와 결혼했습니다. 지혜를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찾았다라고 여기는 지혜는 내가 지혜로운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지혜는 죽음보다 사망보다 더 쓴 지혜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지혜는 인간은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는 정말 유한하구나라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조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이 내가 깨달은 것보다 더 크신 분이죠. 하나님 날마다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내가 옳다 여기는 것으로 나를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옳다 여기는 것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진짜 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정말 지혜로우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유한함과 인간의 악의 가능성들과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 될 수 있음을,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영원하시고 선하시고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맡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알려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습니다만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묻게 해 주시옵소서. 아집과 고집으로 내가 옳다 여기는 것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선과 악이 하나님께 있음을, 지혜와 우매함이 하나님께 있음을,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을 느끼며 즐기며 행복해하며 만족하며 평안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